자, 오늘 지금부터 한국선교교회 협의회 설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사무총장 함남규 목사입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는 우리 교회에 우리 학생들로 구성된, 저희는 학생들이 많은 교회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교회 행사에 있다고 쟁쟁한 뮤지션들이 많아도 여기도 좀 유명한 분들이 많으신데 우리 학생들이 찬양으로 잔치집 분위기를 돋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밴드 앞으로.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보좌로 나갈 때 날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천사들이 세계 만든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는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의 나라 소리 전지신 도움께 예수 영광 중에 구원하시고 천사들이 세계 만든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는 성도들을 우리 영화로운 것을 뛰어들이 주의 택하서 하고 있다가 주에서 그의 얼굴을 내리 우리 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는 때여서 그 무너져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천천히 달리겠네. 잘하죠? 네. 근데 오늘 또 어르신들 왔다고 쫄아가지고 더 잘하네. 어른들 온다고 쫄아가지고 더 잘하네. 아이, 참. 막 조마조마했는데. 그래요. 항상 이렇게 실전에 가야 됩니다. 자, 우리 찬송가 245장 하고 우리 정수영 우리 특임회장님께서 대표 기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영광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기도 좋게 하시고 또 이 선교회를 이렇게 조직할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하며 이것을 조직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정교수리 함남계 목사님이 하나님께 특별히 함께 하시고 모든 이 다 잘되게 하시고 현명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사회하는 종이나 모든 순서를 맡아 수고하는 모든 종들을 하나님이 능력에 함께 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도우심이 함께 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실무회장 맡으신 박현지 목사님 나와서 성경 말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23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다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 문경복 상임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할 수 있는 대로라는 말씀으로 하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부족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돼서 송구하기 그지 없습니다. 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은혜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학자 토인비에 의하면 사람의 수가 많아질 때 그 수에는 힘이 생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당연한 이치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치인데 그 당연한 것을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수가 적고 작은 수로 말미암아 힘이 영향력이 부족할 때 그 힘을 합쳐서 연합을 한다면 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작은 교회들이 선교에 대한 꿈과 비전은 많은데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간절하고 갈망은 크지만 그 영향력이 부족해서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연합한다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힘을 발휘해서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또 선교라고 하는 비전을 갖고 함께 연합하자는 의미에서 협의회를 이렇게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수만 많다고 해서 다 힘이 생기는 것은 아니죠. 또 하나는 목표가 같을 때, 비전이 하나가 됐을 때 그 단체는 힘이 생깁니다. 이렇게 연합을 통해서 한 비전, 한 목표를 갖는다면 우리는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비전, 우리의 목표는 선교입니다.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도구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행동을 합니다. 또 타 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복음의 종교입니다. 그 어느 종교에도 복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단체도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복음의 종교라고 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분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분명히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지만 갈 길이 없어서, 갈 수도 없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자기가 갈 수 없으니까 최선의 방법으로 붓을 들어서, 펜을 들어서 글을 써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바울이 오늘날 살았다면 전파를 이용해서, 매스컴을 이용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겠죠. 그 당시에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글을 써서 인편으로 보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과거에 대영제국 박물관 관장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로마서 원본만 있으면 대영 박물관하고 내가 바꾸겠다. 영국의 대영제국 박물관의 그 가치가 우리가 감히 가늠할 수 있습니까? 그 가치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가치죠. 돈으로 환산을 해도 그것은 계산이 안 나오죠. 몇 조 이게 아니고 계산이 안 나오죠. 그런데 로마서 원본 하나,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로마서 바울의 친필 원본 하나만 있다면 대영제국 박물관과 바꾸겠다. 일반적인 세상적인 사람들의 가치관에 의해서 말할 수 있는 로마서의 가치입니다. 이렇게 그는 복음을 전하기를 열망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도 어떻게 하든지 이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어떻게 하든지. 13절에서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기를 원했지만, 또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에서 복음 전하기를 열망하는 이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15절 말씀에서는, 14절 말씀에서는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를 열망하고 있는지,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열망의 마음은 있지만 전하지 못하기에 자기는 헬라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 모든 사람에게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바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바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갖기를 원한다는데 별로 아멘 소리가 없네요. 복음의 사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하죠.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굿뉴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당시 고대 사회에서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유앙겔리 제스타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유앙겔리 제스타이. 고대 마라톤 전쟁에서 그 승리의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한 병사가 전령이 전쟁터 승리의 소식을 기다리는 왕과 그리고 국민들 애타게 국가의 존폐, 국가의 흥망의 위기에 있는 이 상황에서 그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와서 42.19km를 달려와서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너무 숨이 차서 쓰러져서 숨을 거뒀습니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마라톤이 생겼죠. 마라톤 속에는 복음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승리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복음의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유앙겔리 제스타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산상의 십자가로 사단의 머리를 찢고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허락해 주시고 사단의 권세를 물리친 승리의 소식을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든지 전하기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선에서 힘쓰는 우리가 그 복음을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다 유앙겔리 제스타이 복음의 전령자이고 복음의 승리의 소식을 전파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16절 말씀에서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반대로 말하면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당시 로마인들은 로마 시민권을 자랑했습니다. 권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의 부를 자랑했습니다. 군사력을 자랑했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를 그들은 자랑했습니다. 당시 헬라인들은 지혜와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의식과 율법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십자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수치의 최고 절정에 있는 것이 십자가 아니었습니까? 가장 극악무도한 죄수를 죽이는 사형틀이 십자가 아니었습니까? 가장 저주의 상징이 가장 고통스러운 상징이 십자가 아니었습니까? 복음에는 이 십자가의 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십자가의 도가 담겨져 있는 복음을 바울은 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권력과 부와 명예와 권세와 세계를 지배하는 것을 자랑했던 로마인들을 향해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무엇으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수천억이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수조 원이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대형제국 박물관을 송두리째 갖다 바친다고 해도 우리가 멸망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영생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다 갖다 바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조건도 갖출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 안에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오직 하나님의 복음 안에 담겨진 능력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믿는 자마다입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입니다. 여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공평합니다. 돈이 많아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돈이 적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으면 구원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배움이 없고 가관권이 짧으면 구원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발견하고 믿기만 하면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복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믿는 자입니다. 저는 기독교처럼 아주 공평한 종교는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해요. 불교처럼 1000번 절을 해야 부처님 은덕을 입을 수 있다면 관절 무릎이 아픈 사람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못 받겠네요. 불공평하죠? 기주를 많이 해야 부처님의 은덕을 입을 수 있다면 가난한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받을 수 없죠. 지식이 많다면 공부를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누구든지입니다.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건강하든지 건강이 없든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권력이 많든지 없든지 불문하고. 여러분, 권력이 아무리 많아도 믿지 않으면, 믿음이라고 하는 조건 오직 믿음입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권력이 아무리 많아도, 그러나 아무리 권력이 없고 아무리 가난한 사고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공평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처음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고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과거에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고 금식을 하고 막 노력을 하고 그래야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해서 막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도 없지요. 다대공로로 믿음을 가졌는데 나만 자랑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복음이야말로 얼마나 공평하고 얼마나 모든 사람이 믿기에 좋은 복음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야말로 가장 자랑스럽고
가장 영광스러운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표현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랑,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 복음 속에, 십자가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독일의 칼 바르트 신학자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기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 위대한 신학자가 오니 다 모였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하는데 그런 질문을 했다 그래요. 당신은 위대한 신학자가 된, 당신이 신학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가장 위대한 신학은 무엇입니까? 이 말에 너무 기가 막힌 대답을 해서 놀랬다고 합니다. 내가 발견한 최고의 위대한 신학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을 수백 번을 읽어도, 평생 예수를 믿어도, 평생 교회를 다녀도, 평생 신학을 했어도 그 신학 속에서, 그 성경 속에서, 그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헛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깨달았습니까? 다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목사가 되었어도, 장로가 되었어도, 권사가 되었어도, 평생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모든 것이 헛것 아니겠습니까? 전 어머님이 신앙을 가지고 시집을 오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간간히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당연히 가야 되는 줄 알고 신학교를 갔어요. 그때부터 20살 때부터 지금 40년 동안 저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제 신조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뭐 다른 세상적인 방법 쓸지도 모르고 뭐 그렇게 사는 것 무엇인지도 모르고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의 원리고 방법이라고 그렇게 지금까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복음 속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이 안 될 때는 도움을 청해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선교에 힘쓰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안 되면 같이 힘을 합쳐서 연합을 합쳐서 하나가 되어서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몇 년을 산 적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들어와서 너무 한국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에 가서 조용히 있는데 제주영락교회 목사님의 소개로 한 선교단체에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은퇴하신 목사님들, 사모님들, 전도사님들을 생활할 수 있는 복지 공동체였습니다. 선교의 이름으로 그것을 했어요. 제주도의 센터를 잘 정하고 부부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이 원룸처럼 잘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살게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지금은 목회를 안 하지만 그러나 평생 주를 위해서 목회하고 헌신했던 분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분들의 팔을 씻겨드리라 그러면 팔을 씻겨드리고 그분을 업어달라 그러면 내가 업어드리겠습니다. 청소하러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하러 들어갔어요. 이사장 목사님이 저를 면담을 했어요. 그 이사장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이제 한두 살 젊고 목사는 뭐 된 지는 한참 후배예요. 그런데 재산을 많이 이렇게 후원을 모아가지고 이 선교센터를 해서 그런 선교를 해요. 그래서 면담을 했더니 목사님은 여기 이렇게 계실
뿐이 아니고 본부로 올라오십시오. 그래서 총무회직을 다 맡겨져서 한동안 우리 지금 우리 선교회가 무슨 샬롬 하우스라고 하는 바로 그 똑같은 취지의 그런 선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한동안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신 목사님, 사모님들, 전사님들이 이사장 목사님이 떴다 그러면 다 숨어요. 다 눈치만 봐요. 얼마나 야단치고 잔소리하고 그러는지. 그래서 야, 이건 취지가 잘못됐구나. 취지가 잘못됐다. 그래서 저는 뭐 두 소리도 안 하고 두 말도 안 하고 그냥 돌아서서 제가 나왔습니다. 이 사진에 있던 수많은 목사님들이 문 목사가 여기 그만두면 큰일 난다. 사정에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여기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용히 나왔어요. 얼마 있다가 거기에 몸담고 계시던 목사님이 거기를 고소해야 된다고 저를 찾아왔어요. 도와달라고. 저는 뭐 제가 나왔지만 뭐 그런 거 안 합니다. 제가 그런 걸 합니까? 저는 반고소입니다. 그리고 손을 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검찰에 국민일보에 다 언론에 해서 그 이사장님이 너무 많은 돈, 너무 많은 것을 그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들이 미국의 대표이긴 하는 교회들이 다 수억 원씩 후원한 것 가지고 다 자기 착복을 했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그냥 다 손을 뭐 다 아니까 다 손을 다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검찰에서 완전히 그분이 이제 학교에 들어가시고 그분이 다 공중분해 돼버렸어요. 안타깝죠.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서로 섬김의 자세로 서로 희생의 자세로 서로 도와가면서 내가 가진 힘과 능력과 탤런트를 가지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좋은 선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믿음을 갖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동참하시고 또 함께 참여하셔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문 목사님이 설교 잘하시는 건 제가 아는데 오늘은 특별히 더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미 찬양 사역자께서 생명나무란 곡으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경미 찬양사역자라고 하고요. 다시 한 번 더 이곳에 초대해 주신 관계자분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KMCC 설립 예배를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리고 이곳에서 정말 이 단체가 사람의 영과 육을 살리는 아주 귀한 단체가 되기를 소원하며 생명나무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피었네 열매 맺혔네
태어난 때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의 세상을 헤맬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는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노영래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가 새 생명 얻고 그 주님의 그 사랑으로 또 주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여 이 작은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여 이렇게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며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드려진 것이 하늘 창고에 쌓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쓰임받을 때의 진정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예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 주옵시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열정으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헌신들이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세우신 이 아버지의 단체가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단체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진정 쓰임받는 귀한 단체 되게 하시고 모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도우심을 믿사오며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음은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총회장으로 계신 정일량 목사님께서 오늘 이 귀한 설립 예배에
축사의 말씀으로 은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선교라는 주제로 또한 선교교회 협의회 설립 예배에 함께하는 것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통 축사라고 하면 끝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 빌려서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교교회 협의회 발대식이자 또한 감사 예배니까 우리가 안디옥 교회 설립 배경이 무엇인가,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또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고, 또한 오늘 설교하신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선교의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 가는데, 그리스도인을 택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한 그 복음의 또한 큰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는 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실 흩어지게 됐죠. 오늘 보면 사도행전 11장 19, 20절, 2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의 설립 배경이 나오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런 그 일이 발생하죠. 예루살렘 교회는 상당히 번성하는 그런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가운데에서 히브리파와 헬라파들의 좀 다툼이 있었죠. 그런데 히브리파와 헬라파의 그 다툼을 하나님께서는 7 집사를 택하심으로 그들에게 맡기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상당히 부흥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7 집사로 택한 사람 중에 하나인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맞아 죽는 그런 일이 발생한 거죠. 그러므로 해서 그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위기가 이제 베니게 그리고 구브로 이런 쪽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당시에는 교회의 위기였습니다. 당시의 교회의 위기가 어떻게 이제 오늘 선교교회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 어떻게 전파되기 시작했는가 라는 말씀은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위기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위기가,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을 흩어서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가 안정적으로 이제 히브리파와 헬라파들이 하나로 봉합돼서 잘 안정적으로 섬겨갈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스데반의 사건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들을 흩으시면서 이제 이방인의 선교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 교회는 똑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안 된다, 선교는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선교는 누가 하는 건가요? 오늘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정말 너무 은혜로운 설교인데, 복음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이 되나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선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리자로, 우리를 종으로 삼으셔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그들이 안주하려고 하니까 그들이 안정적으로 이제 우리 교회는 번영해 라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스데반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흩으셔서
이제 베니게와 구브로까지,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선교지의 기지였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각 지역에 그쪽의 지역을 담당하면서 바로 바나바가 오히려 이 복음을 반대했던 사울을 초청에다가 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온 힘을 다 쏟으면서 안디옥 교회는 복음의 기지가 됐습니다. 바로 그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사람이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러한 사람을 데려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시키겠습니까? 바로 오늘의 얘기는 이 선교에 대한 초점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부족하고 우리가 어떤 실수하고 우리의 눈으로는 안 되는 것 같은 이제 한국 교회도 망해간다는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더 큰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 다들 안 되어 간다고 하는 그러한 마당에 선교교회 협의회를 또 이렇게 조직하게 하시고 선교교회 협의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모으는데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는데 일익을 또 담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그러한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 설립 배경처럼 오늘 선교교회 협의회가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서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 바로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우리가 전도 그 아주 처절한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도의 도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라도 더 모아가는데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선교교회 협의회 일원으로서 그리고 선교교회 협의회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게 된 것을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그러한 힘있는 능력 있는 자리에 함께 한 것을 축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도, 복음 이 네 마디가 여러분들의 심중에 그리고 온 천하에 널리 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축사해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순서로 본회의 대표 회장으로 우리 유영범 목사님께서 오늘 찾아주신 예배의 인사와 더불어서 마지막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 안에서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오늘 주말이고 또 이렇게 바쁘신 일정들이 많으실 텐데 기꺼이 왕림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가 저쪽에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빨리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짧게 인사 말씀을 가름하도록 할 텐데요. 이런 행사가 있으면 맨 먼저 맞이하게 되는 것이 꽃입니다. 그래서 꽃사시부터 시작해서 오르면 계단에 질벽에 꽃들이 환영을 하는데 보신 대로 지금 여기는 꽃이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진행할 맡은 우리 사무총장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는 꽃 달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표회장을 비롯해서 상임회장, 실무회장, 특임회장까지 회장단이 4명이나 있지만은 그래도 행사는 교회에서 이렇게 또 준비하는 것이니까 목사님 교인들이 하려고 하니까 그냥 두자고 몇 번을 부탁하는 것을 제가 강력하게 만류했습니다. 그러지 말자. 남들이 다 그렇게 해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 꽃 달지 말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우리의 정신을 갖자. 그래서 꽃 달지 말자고 당부를 해서 회장님들에게도 죄송하지만 꽃 안 달았습니다. 그리고 계단에 이렇게 오를 때 화환부터 남들이 막 갖다 주는데 그거 하지 말자. 정중히 사양한다고 꼭 당부 좀 해라. 그래서 아마 꽃 없는 것 같은데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신을 그렇게 갖고 싶습니다. 화려하게 꽃 달고 섬김받고 이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도리어 섬기고 나눠주고 베풀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마음 변치 않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혹이라도 변하려고 하거든 채찍질 해주시고 나무내 주시고 꾸짖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상임회장님 설교 말씀해 주시면서 제주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 대표회장으로서 그렇게 변질을 돼가지고 큰 집에 가 계신다는데 저 큰 집에 가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그 학교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금 조직에 보면 감사가 없는데 반드시 감사를 몇 분 세워서 이제 재정 투명하게 할 것입니다. 조금도 이런 한 장 세지 않게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내주신 후원금 절대로 다른 데로 세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투명하게 해서 조금 더 올인하지 않도록 해서 우리 회장단과 모든 이들이 밝히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주시고요. 많이 후원해 주십시오. 앞으로 큰일 많이 할 것입니다. 아무튼 끝까지 잘 지켜봐 주시고요. 우리 상임회장님 이 시간에 박수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너무너무 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창립총회에 참석하신 모든 이들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